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우리 아쉽게도 에스더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오늘은 과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느헤미야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에스더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궁전에서 신하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조국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고향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맹수나 강도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마치 무너져버린 쓰레기 더미와 같았답니다. 여러분, 고향이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느헤미야, 또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셔 라는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웃 나라들의 다른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니요, 깨뜨렸죠.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고 이웃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다른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들,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이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죄의 노예, 그리고 죄의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바로 영원한 죽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다 다시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다시 지배를 당하게 되어 그래서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들로부터, 이웃 민족들로부터, 이웃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꼴 좋다,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놀림과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 지배국에서 호화로운 생활,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곳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아직도 어려움과
보호받지 못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돕고자 했지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그 왕이랑 친했고 또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부탁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주변 국가들을 딱딱딱딱 정리하고 다시 성을 세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기금을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모아서 성벽을 세워라 라고 돈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뭘까?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며칠이나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밖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일지 알지 못해요. 어떤 방법일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때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나요? 왕은 모두가 다 적이에요. 사실은 누가 자기를 음해할지 몰라요.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먹는 물, 술, 어떤 것에 독을 탔을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임금들, 왕들은 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찍어보고 맛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독을 타가지고 만약에 함께 한 패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의 잔, 물, 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왕이 술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많은 것들을 듣고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들, 자기 민족의 그 아픔들을 들었고 또 그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12월부터 기도했다고 했죠. 이제 4월 달이 되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 왕이 기분이 나쁘면 야, 술맛 떨어지게 인상 쓰고 있어! 당장 뭐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자 얼굴이 굳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술을 따르는 것을 왕이 보게 된 것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 느헤미야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너무 두려웠지만 왕에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제 조상이 묻혀있는 성과 그 땅이 폐허가 되어 있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거늘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너무 두려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느헤미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4달이 넘도록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 지혜 있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속으로 짧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박하고 지혜 있게 잘 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에 무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머리를 긁적긁적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또 눈을 뜨자마자 반드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문제가 생길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습관이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불가능하죠. 습관이 어떤 게 있어요? 습관은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것을 말해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것. 우리가 이제 집 밖에 나갈 때 뭘 하고 나가요? 마스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마스크부터 챙기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해요? 손 씻기. 이런 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고 기다리고 의지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새 힘을 얻는데 어떤 새 힘? 독수리가 팍 날개치며 팍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 독수리 날개, 그 큰 날개로 팍 치면 슉 하고 올라가죠.
그렇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습관이 되어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눈 뜨면 눈 감으면 밥 먹을 때 우리 모든 생활에 세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새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뉴 파워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근심함으로 막 불안해하고 떨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순간을 지금 맞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성을 다시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허락했을까요? 너무나도 아끼고 신뢰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 느헤미야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허락합니다. 그대가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오?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소? 네, 왕이시오. 이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좋소. 다녀오도록 하시오. 왕이시오. 괜찮으시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다 땅까지 가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성벽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공급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은 거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닐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편지를 써 주겠소. 느헤미야는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부탁했고 왕은 그것을 다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만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그가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지금 만났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나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겠나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눈 뜰 때 기도하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잘하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눈 뜰 때 기도하고, 눈 감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좋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습관인가요? 우리에게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첫 시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습관으로 또 머물러 있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이 되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보내는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아주 쉬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꼭 하고요.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줬잖아요. 그런데 31절 말씀 뒷부분도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암송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암송할 수 있는 친구는 암송해도 좋고 10번 적어볼 친구는 10번 적어봐도 좋아요. 이번에는 말씀이 좀 기니까 이번에는 더블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화이팅! 그러면 우리 기도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